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리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공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남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공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남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하리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계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실록의 계절, 아버지며 계절의 여왕 5월을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 맞이하는 6월 위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한 아버지의 한 달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뜻대로 살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영광을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기도하지 못한 죄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먹든지 마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함. 사소한 일에 아버지의 분노했던 죄들, 참지 못했던 죄들, 온유하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절제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시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들, 기도하지 못한 죄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찬양의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주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하령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덤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그에게 죄를 다고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고 큰 어무는 주 예수의 덕을 놀 길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간 쏘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육신을 타고난 저희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사 늘 정결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내 스스로의 지혜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님을 늘 깨달으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늘 숨가쁜 긴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과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성령 은혜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던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또한 성도들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성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새벽마다 무릎으로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맡겨주신 연약한 영혼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특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인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과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백신을 지금 예약하고 받고 그러더라고요. 제 입장은 다 맞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규 장로님께서 국민의 건강 정진과 면역력 강화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전문회사 내추럴 루트 부산, 울산, 경남 비서 대리점을 개업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이 장소는 남구 수암로 51 2층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많이 모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눈에 좋은 루테인, 간에 좋은 밀크 시슬, 비타민 종합, 기타 등등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지금 많이 먹고 있잖아요. 다 끊고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하시는. 자, 이 시간 누려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어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다루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보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자는 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기를 정면으로 대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완공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결혼 생활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에도 이 위기가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에게도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아에서 코로나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면서 결국 그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회장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장이 파열될 것만 같은 커다란 위기 앞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위기지만 큰 그런
고민 없이, 큰 근심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작은 그런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숱한 위기의 길을 걸어왔고 또 위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바사에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러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에게는 주변의 민족의 약탈자들로부터 지켜줄 성벽이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성읍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자주권이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이 허물인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 관직에 앉아있던 느헤미야가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주었고 왕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은 느헤미야는 총독지책을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간 왕의 조서를 근거로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한 약 12년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많은 방해와 대적들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포기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이 이 성벽 재건을 아주 극렬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은 허무한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생해서 하지만 결국은 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그냥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낙심하여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는 전에 앞에서 포기했던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사를 더 열심히 더 빠르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방해꾼들은 더욱더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해와 위협이 계속되니까 그들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겁다라는 말은 곧 식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죽고 못 산다는 남녀 간의 사랑도 30개월이 지나면 식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결혼을 반대를 하는데 꼭 하려고 할 때 한 30개월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호르몬의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어떤 일을 위한 사람의 열정도 계속 뜨겁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 품었던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비전을 향하는 또한 사명을 향하는 우리의 열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식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침체가 너무 깊어버리면 다시 일으키는데 엄청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함 받는 생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달려갈 때 이런 우리를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여러분, 마귀 세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품은 비전을 이루려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방해하는 것도 막아서는 것도 다 마귀입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막아서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들어서 우리의 사명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줘서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막 심하게 방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열정이 식으니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주변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활로 백성들을 중무장을 시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럼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손에는 노동에 필요한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전쟁에 필요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적과 싸울 그런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럽니다. 내면 절대로 경계를 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절반은 동이 틀 때까지 저녁 별이 뜨기까지 창을 잡으라고 그랬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그냥 자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작은 틈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일하면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하라는 것입니까?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벽 재건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벽 재건을 이루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처했을 때 느헤미야의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두려움에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태풍에 고목이 쓰러지듯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인생은 새로운 시작으로 그것을 삼습니다. 여러분 마치 도둑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도무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여러분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위기일수록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과 각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이 일을 꼭 이루고 말겠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위기 앞에서 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만두지. 그러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압니다. 누가 될까요? 권력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꼭 대통령이 되고 말 거야. 누가 옆에 어떤 비방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꼭 대통령이 되고 말 거야. 국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꼭 됩니다. 전에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치인 대통령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신선한 국무총리 출신들이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많은 여론들이 막 지지를 한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훌륭한 국무총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고건 총리, 반기문 총리, 이수성 총리, 유해창 총리, 정운찬 총리, 대학 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일반 법관 출신이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총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통령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다 정치인들하고 다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권력 의지가 약하니까 조금만 비방하는 일이 들어오고 조금만 어떤 자기들의 허점들을 파헤치면 그냥 퍽퍽 쓰러지는 것입니다. YS DJ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권력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니까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3당 합당을 해서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다른 DJP 연합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여론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겨내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의 권력 의지가, 강한 권력 의지가 위기를 극복하고 뜻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것은 강한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떤 방향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강한 의지가 위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벽 건축을 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어떤 방해를 해도 대항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복돋워 주었습니다. 시간의 열정에 불을 다시 붙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철학자였던 키에르케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걸 피해가려 하지 마라. 피해가려 하면 그것은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지만 정면으로 뚫고 가려 하면 그것은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회피한다고 위기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를 몰고 옵니다. 위기를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기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는 꼬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물러서지 말고 무장하고 끝까지 여러분 싸우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느헤미야는 끝까지 싸우려는 각오로 완전 무장을 시켰습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은 주변의 환경이나 조롱한 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다녀와서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물을 뺐더니 다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한 잔 마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친구에게 문자가 와서 답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문자에 답을 보내고 나니까 꼭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TV를 보고 나니까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날은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학생은 충분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고 목이 말랐고 문자 메시지에 답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꼭 보고 싶었던 프로를 봐야 했고 결국 해야 할 공부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슴에 품은 여러분 사명 위에 비전 위에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결단했으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우리가 결심했으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고 결심했으면 여러분 신경 쓰지 않기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이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지고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지에치더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는 자,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면의 성벽 제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주의 일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 지금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교회 청소하러 가려고 하면 또 어디서 전화가 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방해물, 장애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주변거리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그러면 우리는 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지금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뱀을 잡아서 이 술을 담습니다. 그 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동네는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경통에 좋다고 그걸 담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의 한 남성이 한 1년 전에 이 독사를 잡아가지고 이제 술을 담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이게 좋다 해가 사주가 좋다 해가지고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확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을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독사라는 게 지독합니다. 중국에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변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독사라도 여러분 술병 속에서 설마 1년을 살아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설마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모습으로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꺼냈는데 열었는데 살아서 바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독사가 이렇게 독합니다. 술병 속에서 1년을 지내도 안 죽고 살아남습니다. 죽은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기회가 오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심이 위험을 초래한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불을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우다 무신 거 보는 담배꽁초 그 작은 불꽃이 큰 산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지독합니다. 독사보다 더 지독합니다. 위장에 능합니다. 속임에 능합니다.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억제하고 이제 방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허점이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적 싸움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면은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마귀의 세력으로 본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심은 건물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반드시 마귀는 방해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면 반드시 마귀는 장난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냥 평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귀가 거느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틈만 노립니다. 잠잠하다 방심만 하면 그때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연장을 잡고 성벽을 건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 손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또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 갑주는 몸 전체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갑옷과 투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말의 원어는 입어두다, 한번 입은 다음엔 벗지 말라는 뜻입니다. 온몸 전체를 방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적과 언제 싸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벗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가는 길은 사방에 대적으로 둘러싸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를 막아쓰고 길을 막아쓰는 마귀의 세력들, 대적들과 여러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기분 나빠서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나 기분 나빠서 나 이제 봉사 안 할란다. 나 이제 청소하러 안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두 지쳐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때,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상황이 온다 해도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그런 열정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면서 언제든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일을 하고 방심하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서 밤이고 낮이고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적들과 정면 대응을 하며 싸울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시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느헤미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기를 정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금이나 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장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싸우고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식어진 열정을 다시 불을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데 어떻게 패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데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아는 것이,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중요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 상대편의 어떤 전략을 알기 위해서 연구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팀들의 운동 경기를 비디오로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을 알고 나를 잘 알아도 이길 수 없는 경기가 있고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컨디션이라는 게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그날의 컨디션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중요한 그것을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군사들의 사이가 떨어진다든지 병사들이 지쳤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여러분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여러분 질 수 없는 그런 경기, 그런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패배할 수 없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감격에 그들은 막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이성 싸움을 합니다. 그 아이성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도 골리앗과 대항할 수 있는 그 위기를 정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평화롭게 지켜주고 유기시켜주고 자유를 더 신장하는 데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신앙 무장을 더 든든히 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든든하게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정면 대응을 하십시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위기의 두려움에 좌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담대하십시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런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어진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잘 나가던 대우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남양 유혹, 요구르트, 불가리아에서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집을 세우는 자도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독사와 같습니다.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여러분 살아나와서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상길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뭐 대충 해도 잘 되고 있는데요. 뭐 대충 해도 뭐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데요. 여러분, 언제 한 방에 날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은 일을 했듯이 여러분 한 손에는 신앙을 들고 한 손에 믿음을 들고 한 손은 기도의 손을 들고 여러분 한 손으로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여러분 믿음생활을 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아버지이며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주시는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강한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기리라. 나는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종주하리라. 나는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리라. 하나님, 강한 의지로 정면 대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주일 성수하지도 않아도 잘 되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가 우리를 흩뜨릴지, 우리를 어떻게 물고 갈지 알 수가,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빼앗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열정이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한 손에는 영적인 능력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주신 아버지의 사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직장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과 아버지의 삶을 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근세를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면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정면 대응하기를 합니다.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빙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주여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의지력, 영적인 강한 의지력, 믿음이 주시는 강한 의지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리라, 나아가리라, 싸우리라. 아버지 나는 싸워 이기리라.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는 싸우리라, 나는 나아가리라, 끝까지 승리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강한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어떤 강에서도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자같이 아버지의 우리를 상대를 찾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사 같은 저 마귀의 세력들,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깨어있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명들 끝까지 이루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시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위기에 당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중소상인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면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의지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하리라는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믿음의 의지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것들아 다 감사하라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릴 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옵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더욱더 저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다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름당한 주의 자녀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점 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긴 신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위기를 정면으로 대응하여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나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수